주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와서 옛날에 이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말씀드렸나? 들으셨으면 또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정말 나가기 싫어서 땡땡이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됐는데 안 걸리는 건데 체육 시간이라서 딱 걸렸어요. 근데 뭐 주번들은 당번들은 빠지죠. 근데 괜찮은데 규실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당번도 아닌데 제가 빠진 거죠. 제 친구랑. 그래서 안 걸릴 줄 알고 놀고 있다가 그날 안 불렀는데 출석을 불러갖고서 이제 둘이 딱 걸린 거죠. 그래갖고 둘이 걸려갖고서 체육 시간에 끌려 나왔고 애들 이제 반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갖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막 애를 갖다 놓고 돌려차기 하고 뭐 찍고 뭐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런 수준의 그때 저도 그렇게 맞고 산 세대인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정말 뉴스에 나고 난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얻어 터지고 출석부에 이제 빨간 줄이 쭉 가 있었어요. 결석, 뭐 이게 땡땡이 뭐 이런 게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그래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거 되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 막 무섭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뭐 가만히 안 두겠어 막 협박을 하신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근데 뭐 그 협박보다는 이거 줄 가는 게 더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안 돼. 너는 나 절대 못해. 니네는 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 제가 하루 종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퇴근하기 전까지 쫓아갔고 절대로 안 그러겠다.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자신 안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막 웃으면서 너 다음에 그럼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하고서 걷다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제 그 처리 이렇게 지워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제 덕분에 이제 빨간 줄이 이제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된 거고 계속 찾아갔어요. 진짜 안 해줬으면 다음 날도 계속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교시 때 땡땡이 쳤는데 그때 6교시까지 점심 먹고 찾아가고 5교시 끝나고 찾아가고 6교시 끝나고 찾아가고 또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주구장창 체육실을 찾아가고서 이뤄낸 성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그 이후로 되게 친해져서 체육 선생님이랑 잘 지냈는데 근데 한 번 찾아갔으면 안 해줬겠죠. 이런 보게. 근데 두 번 찾아가서도 안 해줬겠죠. 이런 보게. 그러고 안 오면은. 근데 주구장창 찾아가서 계속 졸라대니까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땡땡이 치고 안 걸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걸린 적도 있고 뭐 했는데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제 방법이 생겨요. 예.
근데 뭐 지나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일도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땡땡이 친 게, 그러나 줄곧 찾아가서 주구장창 졸라대서 얻어냈던 그 성과가 제 인생에 또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적 천석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점적 천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 돌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거, 이제 점적 천석, 뭐 수적 천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찍을 점, 그다음에 뭐 물방울 적, 뚫을 척, 그다음 돌석. 여기서 돌에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돌도 물방울이 못 움직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 때문에 뚫어진다라는 게 이제 점적 천석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죠. 사실 그게 안 될 것 같은 건데 계속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자신만의 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감이 생긴다라는 거는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일단 균열이 생기면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감이 생기면은 그 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를 뚫으면 이제 그게 이제 되거나 뚫리거나 이루어지게 되는 이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뭐 선생님 뭐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기타를 치다가도 전 잘 못 쳐요. 근데 기타를 치다가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한 마디 사이에 3번 치는 걸 3연음, 4번 치는 거를 4연음. 그러니까 4마디를 치면 16번을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간단한 거에 그냥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이거예요.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그거 한 박자 사이에 4번을 치는 거죠.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근데 감이 생겨요. 예.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그때 더 숙련되게 그 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숙련되게 돼요. 그게 이제 점적 천석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요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걷다가 이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생길 것 같은 균열이 생겨요. 그걸 이제 제가 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될 것 같은 징후, 될 것 같은 뭐 어떤 이 징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고 요격을 하면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제 땡땡이 친 것도 말씀드리고 뭐 기타 연습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점적 천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와 연결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 목적 기도, 아니면 집중 요격 기도, 뭐 집중 포격 기도. 그것도 이제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되는 것 같든 안 되는 것 같든 대신 확신을 가지고 뭐 청하해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목적을 갖고 요격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최재형 신부님이, 여기 주임 신부님이 계실 때 다들 계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최 신부님이 아마 수리동 성당 자리 그 위에서 거기 매일 찾아가셔갖고 거기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셨다며요. 그리고 걷다가 묵주를 뭐 묻으셨나 뭐 이런 이제 거를 하셨다고 저 들었었어요. 여기 신자분들도 또 말씀해주고 하셔서 그게 이제 점적 천석인 거죠. 안 될 것 같은 부지였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수리동 성당 자리가 되고 분가를 시키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다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요격 대상을 삼고 걷다가 요격을 하신 거죠. 묵주를 신고 기도를 하시고, 신자분들 다 같이 기도하셨을 텐데요. 뭐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묵주를 심으셨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또 가서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제목은 수리동 성당이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수리동 성당 나와야 되는데, 그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점적 천석,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목적을 갖고 이제 하면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살로니가 1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점적 천석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갖고 오라고 주구장창
그 전망하면 뭐 갖고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늘어나겠죠. 그게 점적 천석이죠. 예. 계속 안 갖고 오시지만 계속, 예. 이쪽이 더 많이 안 갖고 오셨으니까 이쪽에 대고 계속 갖고 오셔라 예. 하면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점적 천석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 5장 20절. 네, 5장 16절부터 20절을 볼게요.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들이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려고 지속적으로 점적 천석, 균열이 생기겠죠. 기뻐하실 수 있는 타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사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기도할 힘도 없는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못할 짓인 거 맞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힘이 생기셨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갖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점적 천석 할 때 거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했구나라는 감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세상 사는데 모든 일에 어떻게 다 감사를 해요. 정말 겪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고 정말 저주를 퍼부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때에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이때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균열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균열을 만드는 거죠. 감이 잡히면 그 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요격하면 되죠.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같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은 루카복음 12장이죠.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54절.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거를 주구장창 봤으니까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렇겠구나라는 감이 생기죠. 여러 번 이제 겪게 되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남풍이 이쪽에서 바람이 불을 때는 더워지는 거를 여러 번 수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구나라는 이제 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키워드에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부분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가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했을 때 어떤 안 되는 것 같은 것에 균열이 생기게 해라. 그때 해결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봐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거기를 확신을 갖고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안 될 것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점적 천석을 할 때 균열이 생기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이 감이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한 잎을 갚을 수 있는 방법. 그 균열만 가도 성공한 거다. 그렇게 봐요. 이걸 다 갚기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균열이 가고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려고 하는 감이 잡히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한 잎이 갚아질 수 있는 충분한 그것만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인데 에페소인가요? 그렇죠. 로마서죠. 7장 19절을 볼까요?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오늘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 악을 계속하면 선의 지속적 균열이 생기게 돼요. 악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선을 바라지 않아요. 나 이런 거, 난 착한 거 내 체질에 안 맞아 라고 하면 선을 바라지 않는데 선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악의 균열이 생겨서 선이 돼요.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성, 그다음에 집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럼 과연 복음에는 이거하고 연결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루카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루카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루카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제목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를 왜 얘기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목적을 딱 밝혀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그 다음에 2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동의어가 있어요. 그는 줄곧 졸랐다. 네. 줄곧 계속 가서 주구장창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마침내 균열이 생겼어요. 절대로 안 해줄 것 같았던 이 완고했던 왕에게, 이 재판관에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동의어들 있죠. 끊임없이, 줄곧, 졸랐다, 한동안, 마침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봐요. 거기에 깔려져 있는 전제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격을 거기 한 거예요. 타점을 잡아갖고서 안 들어주던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를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밌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반나절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집중적으로 목적을 갖고 집중적으로 요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타점을 잡았고 그 타점을 타격을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 죽겠네, 끝까지 찾아서 나를 괴롭히겠는데 라는 완고한 마음에 균열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균열이 생긴다 정도의 과정은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균열이 생긴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또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하느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느님 마음에 이 균열이 생긴 걸 본 거예요. 되겠는데 40명, 되겠는데 30명, 되겠는데 20명, 10명까지 해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타점을 잡아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요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 간 거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수고는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수고가 뭘 지향해야 되느냐? 선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점적, 천석이라는 말처럼 선을 지향하는 반복적인 수고가 가져다 주는 균열이 우리에게 걸린 마지막 한 잎을 해결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목적 기도를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